자, 오늘은 골로새서 강론 5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릇됨에서 분별력,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타이핑을 해놓고 한참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전문적인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다 뒤져봤더니 우리가 다룰 이 본문에 대해서 이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주보의 제목에 이단이란 단어를 넣기에는 마음이 개운찮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 머리를 쥐어짜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타이핑을 멈추고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 이 답을 주셨어요. 제가 봐도 이거 100만 불짜리예요. 자, 제가 방금 이단이란 말을 썼는데 이단이란 이 말의 그 단어가 다를 이자에 바를 따자예요. 그 극과 극이에요. 다른 것과 바른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풀이가 뭐냐 하면 바른 것에서 이탈했다, 벗어났다. 그걸 말할 때 이단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이건 기독교 사회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새 이단들의 유형이 나와요. 그럴 때 당시 초대교인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 문제가 있죠. 저는 새벽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접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밤 사이에 이태원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비명행사했다고 그러죠. 비명행사.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좁은 골목에 뒤에서 계속 밀치니까 그게 또 하필이면 내리막길이야. 그냥 깔려는 거예요. 깔려서. 보통 성인 남자 한 사람 몸무게를 60kg로 잡았을 때 100명이 미는 힘이 어느 정도냐? 예, 그 몸무게만 해도 6톤이잖아요. 근데 그게 3배로 불어난대요. 그럼 18톤이 되는 거예요. 18톤의 힘을 갖고 밀어붙이면 웬만한 건물도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골목길에서 그냥 밀치니까요. 자, 그건 좀 이따 다시 언급할게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오늘 그 허망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 중에 그 문제가 나와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서두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시대마다 유행하는 풍조에 매우 민감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흔히 요즘 말로 포장되기를 문화라고는 말로 포장이 됐는데요. 예, 사람들은 그 자기가 사는 시대의 그 문화, 이 문화는 전통적인 것도 있지만 유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라서 이 문화가 자꾸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돼요. 어떤 건 개성이 되는 것도 있고. 다 이름하여 풍조예요, 풍조.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민감해요. 이런 현상은 골로새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고, 이는 대중적으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즐기게 되니까 무조건 묵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은 이런 풍조 앞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고 그 마음이 격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재미를 느끼는 문제도 있고요. 그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함께 작동을 해요. 하지만 교회는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를 다 아우르는 변함이 없는 불변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상관없이 흔들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진정한 가치로 삼고 그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세 가지 유형을 해요. 첫째는 기초가 돼요.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초만 될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중심이라고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삶을 운영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요.
여기 기치란 단어를 썼죠. 기치란 말은 뭐냐면, 예, 깃발이 된다, 목표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게 우리의 삶의 이상이에요. 이상. 그거는 마음고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결론의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본문은 초대교회에 만연되기 시작하는 잡다한 세속돌의 사조 있죠. 예. 이 세속돌의 사조는 항상 변형적이에요. 변화무쌍해요. 늘 시대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예, 한번 흥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시대의 잡다한 세속적인 사조, 그런 요소들이 많죠. 뭐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예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교회 자체 안에서 순전한 복음의 도리를 그릇되게 해석을 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그런 분파들이 생겨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적인 전성도 있고 인본적인 이해도 있고 그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살해사욕을 취하는 사술적인 애국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생긴 그릇 때문에 분파들의 모습은 세 가지 유형이에요. 율법적인 전성이 있거나 아니면 인본적으로 이해를 했거나 아니면 사술적으로 성경을 악용을 하는 것, 도용을 하는 것,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요. 그게 마치 곡식밭에 잡초처럼 돋아나게 됩니다. 여기 그랬어요. 다음은 이단에 속하는 그 면면들에 대해서 대응 자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단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고 이렇게 그릇됨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싶어요. 다 그릇된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모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할게요. 첫째 하나, 당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교회 안에 유명한 분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여기 16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당시 복음이 전파가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와중에 성도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만 말고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율법을 우리도 지켜야 된다. 특히 이제 뭐가 문제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성경 구약 율법을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율법이 규례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도입을 하자. 그리고 예, 구약의 백성들이 지켰던 갖가지 절기들이 있지 않느냐. 절기가 기본 절기가 많죠. 예,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월삭. 이 월삭은 뭐냐 하면 매달마다 1일이 월삭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도 드리고 그야말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짐을 새롭게 하자. 의미는 좋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월삭과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절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렇게 주보에 소개해놨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말절, 나팔절, 수산절, 불임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마치 우리나라 국경일처럼 말이죠.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할 일이 많아진 거죠.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 무료해서 그런 게 자꾸 생겨나갈까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 핵심자들이 자기들은 전통적으로 그걸 지켜왔는데 이방인들은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당화시켜서 예,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무슨 얼삭이나 안식일이나요. 너희에 대해서 절대 서로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해라 이거죠.
여기 설명 보세요. 초대교회 시대는 엄격한 율법적 의식과 충돌이 많았는데요. 특히 음식이나 기본 절기에 준수를 해서 그를 주장하거나 자꾸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해를 나눠 이걸 지키는 사람들, 이건 안 지키는 사람, 이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드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여기 17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의 그 많은 절기들, 음식을 먹는 것도 구분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거 왜 생겨났느냐? 장차 구속자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식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여기는 그림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몸통을 두고, 그것을 사전에 예비적인 그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설명해 놨어요. 구약의 모든 규례들은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해서 그림자 같은 것으로 번제, 그리고 각종 죄를 다루는 제사가 있어요. 뭐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뭐 이런 제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보세요. 그 실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마당에 여전히 이중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일대지에서 말하는 율법의식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아마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겠지요. 율법주의자들. 그래가지고 우리는 율법대로 사는 거다. 그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구원하고 문제에 직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의 규범일 뿐인데 그거를 교회에게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이런 문제들이요. 초대교회는 아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과 율법이 믹스가 되는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두 번째가 바로 또 하나의 그것 때문에 분파들입니다. 바로 그 천사 숭배입니다. 이른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여기 18절 그래서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거짓 교사들, 이걸 다름하여 이름하여 인본주의적인 성경학자들이에요. 이들이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접근할 수가 없다. 그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명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이 주장 하에 우리는 설 수 없지만 늘 하나님 앞에 수종자로서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게 누구예요? 천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천사에게 잘 보이면, 우리가 천사들을 잘 숭배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천사한테 부탁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방법이 있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없는 사람 이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천사 숭배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요. 그럼 예수님 필요 없는 거야. 천사만 잘 숭배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배제하는 흐름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천사만 잘 숭배해도 우리 문제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거기에도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는 교리들을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제가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고, 놀라운 거, 신비한 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것처럼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꾸미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2번. 이는 천사의 지혜와 역할에 대하여 사실은 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지하기 때문에. 그걸 인본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배제하는 김한성까지 포함시켜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머리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 이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 머리 대신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짓 선자들이 나오는 거고, 거짓적인 이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한참 제가 고민하면서 만든 문장이에요. 온몸이 머리를 기본으로. 그렇죠. 우리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 신체적인 기관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중심 잡고 있는 게 어디예요? 머리잖아요. 머리와 모든 지체가 다 연결돼서 각 마디들이 제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온몸이 머리를 기본으로 각 부분이 결합이 되고 공급이 되고 일체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 세상만 아니라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영계의 세계까지도 그분은 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계와 육계 모든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거기다 더 하나 포함된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영계, 우주, 교회. 그 영계라는 말하면 천사들 세계.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는 이도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제해 놓고는 천사란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천사를 숭배해서 예수님을 배제해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네. 이번에 할로윈 데이라는 이 할로윈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흔히 이름하여 할로윈 하니까 고상하게 들리지만 이걸 제대로 해석하면 귀신의 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요. 켈트족이니까 옛날에 그 아일랜드 저쪽 유럽의 북쪽 추운 지방에 사는 옛날에 야만인들이요. 고대로부터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죠, 신화. 그게 뭐냐 하면 해마다 섣달 거몸이 되며 그 11월 달이죠. 지하에 음부에 있던 귀신들이 다 올라오는데 이성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근데 귀신이 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땅에서 큰 무를 키우다가 그 무의 속을 파내가지고 막 이상하게 조각을 해서 집 앞에 막 걸어놓기도 하고 세워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 이제 미국에 그게 건너왔어요. 예, 미국에 자꾸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아일랜드 사람들끼리 이 할로윈 축제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제 무가 없으니까 호박으로 대신한 거, 호박으로. 그 인터넷 보면 호박으로 막 이렇게 속을 파내고 막 이상한 형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전기불까지 넣어가지고, 예, 집 앞에 장식을 해놓잖아요. 그 보기 좋으라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이제 이날에 이제 이걸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예, 아이들이 이제 귀신 분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예, 가면을 쓰고, 예, 집집마다 가면서 우리 마치 새벽성 돌듯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라. 우리를 대접하지 않으면, 장난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예, 외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 평상시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걸 사놨다가 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재미있거든. 가서 소리만 지르면 먹을 걸 주니까. 이래가지고 미국 사회, 이게 하나의 문화처럼 정식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더 심각한 건요. 서기 500년대경, 그러니까 6세기경이에요. 6세기경에 캐톨릭에서 이거를 정식으로 교회 문화로 받아들였어요. 웃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활용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변형된 게 가면 무도회라든지 이런 거예요. 퇴폐하는 요소로 바뀐 거예요. 예, 그날은 인간의 얼굴을 가리고, 예, 얼굴을 가렸으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는 막 온갖 발광을 다 하는 거예요. 욕구의 분출을 하는 날이에요. 그걸 즐기러 간 사람도 있을 거고, 구경하러 간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수만 명이 갔다가 그렇게 깔려 죽은 거예요, 지금. 이런 주례가 어디 있어요? 다 이게 보세요. 이런 천사숭배를, 귀신이 어떻게, 음부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절대 못 올라옵니다. 귀신은 존재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오는 법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절대 갈 수 없단 말이죠. 한번 이 세상을 떠나면 인간은 귀신이 될 수도 없고 돌아온 일이 없어요. 이런 항당무계한 일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천사숭배, 이 심각한 거. 자, 세 번째가 또 뭐 있어요? 그게 뭐냐? 고행주의자들이에요. 스스로 검욕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다 떠나서 인간관계 다 거절하고 혼자 강야나 토굴 속으로 가서 일생을 그냥 조용하게 마치 석고처럼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들, 고행주의자들. 이걸 이름하여 뭐냐면 오늘 성경은 자의적이라고 그랬어요. 자의적.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기 오늘 설명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욕하고 그렇게 해서 영과 육을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뭐냐면 사람은 검욕으로 가야, 고행을 해야 육체와 영의 분리를 할 수 있다. 영은 거룩한 건데 육체가 이렇게 더럽고 흉하니 고행을 해야 한다. 검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을 보존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고행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미 해결된 그 문제를 세상스럽게 내가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다면 그런 문제 하등에 우리가 거기에 뭐랄까요?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죠. 영향을 받을 이유 없어요. 그런 행동은 유치한 거고 우매한 거고 허무한 거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금욕주의로 산다고 해서 내 육신을 경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해결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보세요.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그 금욕주의자들 말하는 거예요. 설명 보세요. 복음은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도 자유하였거늘 새삼스럽게 해석인들처럼 그렇게 그런 어리숙한 행동으로 따라가야 되느냐? 고행을 해야 되느냐? 집을 떠나야 되느냐?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22절 말씀이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 돌아가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23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해석이에요. 예, 저들의 고행은 제멋대로 만든 자의적인 숭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숭배야. 그건. 그리고 온갖 금기사항을 다 만들어.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제일 잘 사는 것처럼 작용을 해. 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무익한 것이다. 아멘. 예, 그런 걸 요구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지금도요,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단체들이 많아요. 옛날에 어떤 사원에서 집단적으로 수백 명이 자살한 사건이 있죠. 예, 다 이런 강기 집단들이에요. 이 자의적인 고행들, 유치한 거예요. 우매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그 속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모든 이 문제는 다 해결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세상스럽게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또 하나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우리의 자세예요. 그게 바로 3장으로 넘어와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한마디로 줄이면 하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 그렇게 4번 대지가 이거 하늘 영광들을 소망하라. 이렇게 대지를 잡아놨어요. 설명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것은 확신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들보다도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목표를 삼고 관심을 가지고 갈구해야 한다. 꾸준히 그것을 내가 갖기를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이절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늘나라에는 왜 그러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계실 뿐만 아니고 장차 그곳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이의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전념하고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2절 하늘나라와 그에 속한 것들을 지향한다는 말은 그곳에서 방향을 주는 거예요. 눈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지향점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으세요. 그걸 지향한다 그래요. 지향이 아니고 지향이에요. 지향.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제한적인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가치도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내 마음을 집중해 전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지향점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정착점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이런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간초스니라 그랬어요. 여기 3번 설명도 재미있어요. 우리 육체는 점점 시들어 가다가 뭐잖아. 끝날이 오죠. 다 가요. 다 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함을 누리고 있다가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그곳에 가 살아.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미래예요. 성도의 미래. 그렇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죽었다 이 말이야. 인생이 지금 목숨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실상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 80대, 90대 가까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떠나가요. 까짓 거. 세상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장차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지금 마음껏 교제하다가 주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이거든요. 자,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 4번 을 보세요. 지금은 희미한 거지만 그렇죠? 그게 아득한 것 같지만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성도의 마지막 정착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다한 여러 가지 분파들 그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견실하게 건강하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